주일날보다 더 많이 온 것 같아요. 중국이가. 창세기 37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자, 한 절씩 교독합시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같이 읽읍시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중고등부 또 우리 소그룹 집중 하는 그 여러분 생애에 어쩌면은 아직 이게 큰 응답은 아니지만은 큰 응답으로 가는 절대적인 자리요. 요셉의 별명을 형들이 지어줬어요. 형들이 꿈꾸는 자 이렇게. 그런데 창세기 37장 19절에 이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별명을 꿈꾸는 자가 온다 이렇게 이제 별명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꿈을 꾼 자는 이길 적 없어요. 요셉의 형들이 자기들이 지어준 별명인데 꿈꾸는 요셉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또 애굽의 술객들, 박사들 아주 그 시대의 엘리트들이요. 그런데 꿈꾸는 요셉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또 요셉은 노예로 가기도 하고 종으로 팔려가고 누명 쓰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꿈꾸는 요셉은 그게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꿈꾸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 요엘서 2장 28절 보면은 말세에 내가 너희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들 부어줄 것인데 그러면서 뭐라 했죠?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그러니까 말세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11절 뭐라 했죠? 너희가 올리어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언제 온다는 말이 없어요. 내일 와버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이제 재림하시겠죠. 이제 예수님이 요 다음 주가 성탄절이잖아요. 그때는 이제 초림이라고 그래요. 초림.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초림. 그분이 이제 죽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부터 재림 때까지 이때를 교회 시대라고 그래요. 교회 시대. 이게 이제 교회 시대에 그 말이거든요. 요엘 선지를 통해 주신 약속이 뭐냐면은 말세에 내가 너희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겠다. 그 말은 교회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 자녀들은 애언하고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뭐 애언이다, 환상이다, 꿈이다, 그거는 같은 내용이에요. 이제 연령에 따라서 달리 표현을 한 거지 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제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럼 여러분 먼저 꿈 이전입니다. 꿈 이전에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야 돼요. 뭐 꼭 이해라기보다는 절대적으로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죄에 대한 거예요. 절대로 이해해야 돼요. 종교에서 말한 죄와 성경이 말하는 죄를 확실하게 구별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구별이 안 되면은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인들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이제 누가 대개 요즘 이제 그 등록되어 있지 않는 전화가 오면은 안 받잖아요. 이제 전화가 한번 왔다가 끊기고 또 와요. 그래서 뭐 필요한 전화인가 보다 해야지 다시 한번 전화 확인해 봤더니 역시 모르는 사람이야. 이제 저 개혁 공부 신문 보고 전화했다면서.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먼저 그래, 목사님 바쁘시면은 뭐 통화를 안 해서 좋은데 5분만 시간을 좀 줄 수 있습니까? 뭐 상담 좀 하겠다고. 어디세요? 그랬더니 저 청주래요. 그래. 그래요. 5분이면야 그건 뭐 시간 못 내주겠습니까?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기쁨이 없대요. 자기가. 성경에는 항상 기뻐해라 했는데 자기는 이렇게 기쁨이 없대. 그래서 구원은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구원 받았대요. 그래요. 구원 받았는데 안 기쁘세요? 그랬더니 안 기쁘대. 그래서 그럼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답은 간단하지. 구원 받았으면 기뻐 뛰어야지. 그러니까 구원 못 받았으니까 안 기쁜 거지. 그렇지?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어디서 구원 받은 걸 모르는 거예요. 죄 사함 받았는데 어떤 죄에서 사함 받은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이렇게. 그래 이제 결국은 얘기 들어보니까 그 얘기예요. 그 기쁘지 않는 이유가 어렵고 힘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말이 뭔 말이겠죠? 도와달란 말이겠죠. 이제 그 다음 말이. 그래서 얼른 제가 전화 끊기 위해서 그 지역이 청주니까 그 청주에 가까운 교회 가셔가지고 신문에 나와 있으니까 그 가까운 교회 찾아가서 목사님 상담하시면은 자세하게 안내해 줄 거라고. 그러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여기서 종교적 죄와 복음적 성경이 말하는 죄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구별해야 돼요. 이게 구별이 안 되면은 그리스도 필요 없잖아요. 그리스도가요. 그리스도는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이 말이 절대 이해 안 돼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기도,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죄 그러면 여러분 지옥하고 이 죄가 지옥하고 관계 있어요. 지옥하고요. 우리 이제 그 덕산에서 훈련을 하다 보니까는 주차장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막 차를요. 아무래도 우리 아파트도요. 이주한 장로님, 네, 저 지하 주차장 있는 아파트 좀 한 군데 좀 알아주세요. 안 그래도 좀 얘기하려 했는데 저 직선 이 보니까 아파트 많이 비어 있더라.
그 지하 주차장 있는 아파트로 좀 이사 가야 되겠어요. 주차할 데가 없어. 늦게 가면.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커붓기는 차 대면 안 되잖아요. 돌아가는 게 차를 대놓으니까는요. 운전 미숙한 사람들은요, 이 긁고 가게 된다니까요. 이제 우리 학교도 막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요. 요번 화요일 날 보니까는 막 대놓고 들어가잖아요. 이게 이제 거기다 누가 스티커 붙여놨더라고요. 여기다 주차하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몇 군데 대놨다는 몇 차야 되나. 이렇게 코너 돌아가는 길에 차를 세워버리면 차를 돌릴 수가 없는데요. 막 세워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 메시지 시작되지 어떻겠어요? 주차 아무데나 대도 지옥은 안 가요. 근데 종교에서 말한 죄는 지옥하고 관계없어요. 아시겠죠? 그거는 인간관계 무너지고 그러는 거. 인간관계 무너지고 사회생활 하는 데에 좀 어려움을 겪는 것이지 지옥하고는 관계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서는데도 지장 없어요. 사람 앞에 설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사회생활도 하고 사람들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에서 말한 죄도 우리하고 관계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데에 조금이라도 지장받는 건 아니에요. 사람 앞에 서는 데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아멘. 지옥 관계 있고 요게 완전히 사단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여기. 자,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더니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고, 로마서 5장 12절 14절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그랬죠. 그러면서 14절에는요 뭐라 했죠? 13절에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5장 14절에 뭐라 했죠?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라. 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학교 선생님이나 집에서 사회에서 절대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알게 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죄에 대하여 그랬어요. 성령께서 알려주는 죄, 그거를 이해해야 돼요.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거 말고 이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9장 11절 13절에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 그러니까 그전에는 세리를 죄인 취급했어요. 지금 말하면 세무공무원. 왜 세무공무원을 죄인 취급을 했냐면은 그 세무공무원들이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 유대인들의 세금을 징수해 와요. 거기다 세금을 더 플러스해서 받아가지고 거기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이제 죄인 취급했죠. 예수님께서 마태죠, 이제 제자로 부르시죠. 마태를 부르니까 마태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하죠?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님은 왜 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병든 자에게는 의인이 필요하지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인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 나는 병든 자 부르러 왔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뭐라 했어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 없다 하는 자들하고는 나하고는 상관없다. 왜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죄 없다 했죠? 이 죄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은 율법을 어기지 않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어.
그러니까 자기들은 죄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왜? 이 죄를 모르니까. 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 30절에 보면은 36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8장 31절 36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은요, 우리가 한 번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남에게 종이 되어본 적이 없거늘. 몰라서 그렇지. 저들이 얼마나 종이 많이 됐는데 육신적으로도. 그렇죠. 그 조상들이 애굽에 400년 노예했잖아요. 육신적으로도.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은 자꾸 하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뭐랍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러잖아요. 마귀에게 소속된 죄, 그 죄를 성경은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 여기서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버린 거예요. 기쁘지요? 근데 아까 전화 온 사람은 안 기쁘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를 모르니까 기쁘지 않는 거예요. 이 죄를 모르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 죄를 모르니까 구원 받아놓고 또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물로 왔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 마귀와 마귀가 하는 그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 마귀 권세를 꺾어버리고 마귀가 하는 일, 그 죄에 빠진 자를 건지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나음을 입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고 뭐 이제 그래 돼 있어요. 이렇게 꼭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요. 이거 이해 안 되면 종교인이에요. 이게 종교가 말하는 죄만 이해하고 있으면 그건 종교인. 그렇죠? 종교가 말하는 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그건 종교인. 성경이 말하는 죄. 그래야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우리께 복음을 주었으니까요. 복음이 이해해야 되잖아요. 복음이 뭐냐 말이에요. 복음이 뭐냐? 자, 복음은 답이지요. 복음은 답을 넘어서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정리가 하나 되어 있으냐면 이 복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복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지 마라 말이에요. 설령 여러분이 문제가 해결됐어도 거기에 연연하지 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우리도 다른 종교인하고 똑같은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복음을 가지고 해결한 거기에 내 신앙생활에 그 포인트를 둬버리면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똑같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이미 이 복음이 뭐냐면은 이미 문제가 끝났어요.
그래야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요 시험하거나 여러분을 테스트하고 공격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지 말고 문제 끝났어. 복음 가졌단 말은 끝났단 말이잖아요. 근데 복음 가지고 자꾸 문제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야. 복음을 가진 그 자체가 모든 문제가 끝나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잖아요. 그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앞으로 살아날 게 아니고 살리셨도다. 그래서 우리 지금 렘넌트 때에 이 중요한 것들이 정리가 돼야 된다니까 자꾸요. 자꾸 복음 가지고 뭐 하잖아요. 아니요. 복음을 가졌단 말은 이미 모든 문제 다 끝났다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 이제 기도가 이해돼야 되겠죠. 기도. 자, 한마디로 말하면은 귀신 섬기는 자의 기도와 복음 가진 자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여러분 구별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지금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우리 다락방이라고 해야 우리 단체나 되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이 종교적인 죄와 복음적 죄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일반 교회 가면은 종교적인 죄를 자꾸 얘기해줘요. 그렇죠? 그래야 훌륭하게 보여. 그렇죠. 그래야 훌륭하게 보이잖아요. 상은 누가 받죠? 종교적인 죄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가 있는 사람이 상 받잖아요. 자꾸 여러분이요 이제 막 기도하고 매달리고 부르짖으라기야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끝났다니까는 뭐 힘 빠져? 아니 끝났다면 더 힘이 나야죠. 끝났다는데 더 힘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도 막 부르짖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요. 아마 저 순복음에 오신 분은 알 겁니다. 저 통일로변에 가다 보면 이봉춘 목사라고 있어요. 나하고 같은 동기인데 얼마나 열심히 교회 엄청 부흥했어요. 한번 이제 그 집회해달라고 해서 갔거든요. 가서 다 끝났다 그랬거든요. 무슨 기도를 막 누리면 되지. 그랬더니 집회 다 마시고 식사하면서 같은 동기니까 나보다 나이는 위지만은요 조용히 묻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은 기도 안 해도 됩니까? 그래요. 그래서 아니 기도를 안 해도 된단 말이 아니고 기도의 형태를 바꿔야 된다.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기도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지 기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림인데 지금까지 한 기도는 막 내놓으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귀신 섬기는 자의 기도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건 구하지 마. 그거는 이방인들 귀신 섬기는 자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자, 잘 우리 렘넌트가 듣고요. 한번 잘 참고하고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지요. 또 김치우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기도하세요? 주여 유 목사님에게 세계복음화 1천만 제자 뭐 오력, 영력, 지력, 체력 막 주시고. 근데 왜 그렇게 막 전 세계에서 오력을 달라고 하는데 몸도 아프시기도 하고 그럴까? 그래서 더 아플 건데 그 정도 기도해서 그렇게 덜 아픈 건가? 이런 식으로 자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 하거든요. 그게요.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 렘넌트 때부터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은 저는 우리 렘넌트에서 기도한다고 그러면은 물론 이제 대중적으로 할 때는 뭐 하진이 하빈이 뭐 이렇게 기도하죠. 이런 불러가면서 하겠죠. 이런 불러 하겠지만은 실제 내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을 제 마음에 품고 성경 읽습니다. 아시겠어요? 마음에 품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집에 신방 간다 했을 땐 신방 약속이 잡혔으면은 그 집을 내 마음에 담고 성경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 내가 어느 장로님 신방 가니까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다
그게 줍니까 그게? 그게 그러니까 기도를 여러분 잘해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유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유목사님 마음에 품고 유목사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렇죠. 그게 기도지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죄가 뭐냐, 종교적 복음적 죄를 빨리 구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아무리 들어도요 힘 안 나요. 복음 가지고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가졌다는 그 사실 자체가 모든 문제 끝난 것이다 말이에요. 그럼 이제 기도가 이해되겠죠. 이렇게 여기서 사실은 이 축복이 나옵니다. 서밋. 자, 그러면 꿈을 꾼 자를 이길 자가 없었습니다. 꿈을 꾼 자는 어떤 상황에도 그 상황이 나하고 관계없었어요. 자, 그러면 무슨 꿈을 말하냐는 거예요. 무슨 꿈이냐? 복음의 꿈입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복음의 꿈을 꾸세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커밍 홈, 귀향. 저 베트남 전쟁 반대를 위한 그 미국에서 만든 영화예요.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만든 영화인데,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부상을 입고 후송돼 가지고 와서 막 하반신 못 쓴 사람도 있고 다리 잘린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뭐랍니까, 이제 그 치료를 받는 거예요. 재활 치료를 받는 겁니다. 거기에 루크라는 청년이 이제 척추를 상해 가지고 하반신을 못 써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거기서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계속 국가에다가 막 항의하는 거예요. 막 힐체 와서 1인 시위도 하고 베트남 전쟁 중단해라 막 이렇게 해요. 이제. 그러니까 막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막 이렇게 안정시키려고 막 애를 쓰죠. 그러면서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마약 이렇게 주사도 주고 막 해요. 거기서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 월남 전 미 해병 대위인데 월남전에 참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도 없고 하니까는 그 재활병원에 와서 환자들을 돌봐주고 있는 거예요. 성질이 막 개파하다 말이에요. 루크라는 청년이 막 집어 던지고 막 파괴하고 막 해요. 이제 가까이 이제 자꾸 접근을 하고 대화를 하다 이래 보니까는 몰랐는데 둘이 이제 고등학교 이게 친구의 한 학교. 이제 루크란 청년은 넉비 그 선수 주장이고, 셀리라는 그 여자는 치어거 리더야. 둘이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요. 그 이제 가까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셀리라는 그 여성이 루크란 친구를 자기 집으로 이렇게 휠체어를 차에 싣고 이렇게 자기 집으로 안내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뭐 중요한 대목도 있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할 필요 없고, 이제 거기서 루크란 청년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밤마다 꿈을 꾼대요. 근데 그 꿈속에서는 자기가 휠체어를 타고 있지 않대요. 그런데 꿈을 꾸면은 또 휠체어를 타고 있는 거예요. 꿈 꿀 때는 휠체어를 타지 않는데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복음의 꿈을 꿀 때만 여러분 현실을 이길 수 있어요. 모든 상황을 이기서 복음의 꿈을 꿀 때, 복음의 꿈을 꿀 때만 세상은 여러분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 꿈을 꿀 때는 세상은 여러분 앞에 어마어마한 산이에요. 그렇죠?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들이 세상적 꿈을 꿔보세요. 그러면 세상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산이 돼가지고 여러분 앞에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의 꿈을 꾸면은 세상은 여러분 앞에 티끌어가. 아시겠죠? 복음의 꿈을 꿔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준 꿈이에요. 이게요. 어마어마한 거요.
아까 했죠.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되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임했고 그 사망이 왕노로 했잖아요. 그거를 무너뜨리는 꿈을 준 거예요. 아담한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복음의 꿈이요. 창세기 6장 14절. 이제 제약이 가정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물로 이제 심판하겠다. 홍수로. 노아에게 꿈을 줬잖아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온 세상이 다 홍수 심판으로 멸망할 건데 방주 복음의 꿈을 가진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이 복음이요 막 너무 홍수처럼 막 밀려오니까는요, 복음을 우습게 생각하면 복음을 한쪽에 치워놓고 이라고 살거든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요 자꾸 이렇게 집중도 하고 속으로 모임도 하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 뭔가를 해야 되니까요. 이게 복음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당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막 그 세상 그 친구들이라든가 지금 우리 주변에 그 훌륭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뭔가 세상적으로 뭔가 이룬 사람들, 그 사람들을 쳐다보고요, 여러분들이 뭔가 한번 계획을 세우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힘 빠져. 복음의 꿈을 꿔라.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꿈을 준 거예요.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죠. 내가 너를 복주겠다. 네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음의 꿈. 출애굽기 3장 18년 400년 동안 노예되어 있다니까요.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아무 희망이 없어요. 여기에다가 모세와 출애굽의 주역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의 꿈을 준 거예요. 희생의 제사. 그렇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렇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와 함께잖아요. 임마누엘, 어마어마한 꿈이에요 이게요. 학개서 2장 6절에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그렇죠? 복음의 꿈. 자, 사복음서에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기적들이 일어났잖아요. 이 기적의 주인공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복음의 꿈을 꾼 사람들이에요. 다요. 그래서 다 문제 가진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 해결받았어요. 복음의 꿈, 복음의 기대감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복음서의 기적들. 자, 사도행전에도 보세요. 사도행전에도 사도행전 5장 42절에요. 5장 42절에 뭐라 했죠?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는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에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복음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입니다.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가진 그 복음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그랬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그 사람의 성공 가지고는 하나님이 한 시간도 못 써요. 그거는요. 아시겠죠? 배터리로 얘기하자면은 세상적인 영웅들이 갖고 있는 그 힘과 능력은 하나님의 일에 쓰시려면은 한 시간 값도 안 돼요. 그거는요. 한 시간도 안 돼서 방전돼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복음, 그 복음은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힘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이 얘기라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루실 걸 내가 확신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 지식이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고, 4장 19절에는 4장 19절에 뭐죠? 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죠. 이렇게. 특히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 오늘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꿈을 가진 자, 꿈을 꾼 자를 이길 자 없다. 요셉 증인이잖아요. 요셉이. 그 꿈을 꾼 자는 어떤 상황도 나와 상관없다. 무슨 꿈을 꾸기 때문에 그럽니까? 복음의 꿈. 어마어마한 거예요. 복음의 꿈. 이걸 보고 카바란트라고 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믿으면 돼요.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믿으면 돼요. 자, 두 번째 무슨 꿈입니까? 두 번째 꿈은 세계 복음화의 꿈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꿈.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주신 복음을 믿으면 돼. 카바란트. 이거는 세계 복음화의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확인해라. 이걸 보고 비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비전. 자,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왜 선민 이스라엘은 계속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는가? 이걸 가지고 확인하세요. 왜 선민 이스라엘은 그렇게도 어려움을 겪고 계속 고통을 겪었는가? 자, 교회사에 보세요. 교회사에 왜 교회들은 그렇게 실패했냐고 말이에요. 자, 보세요. 중세교회 완전히 망했어요. 교권 가지고요. 중세교회. 지금도 중세교회의 영향이요, 우리 현대교회도 아직도 남아있어요. 중세교회. 그리고 근대교회는요, 막 신비, 율법 이렇게. 그리고 지금 현대교회들을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죠? 완전히 육신적이에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신앙이 아니고 인앙이다.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인앙생활하고 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역사에 왜 영웅들과 강대국들은 끝에 멸망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에 강대국들과 영웅들의 끝, 그걸 보고 확인해야 돼요. 자, 이스라엘은 선민으로 부름받았는데 계속 고통나고 어려움 당하세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들은 왜 교권과 신비와 율법, 영적인 것은 관심 없고 육신적인 데 빠져 실패했는가? 왜 역사 속에 강대국들과 영웅들의 끝은 그렇게 비참했는가?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여기서 나오는. 그게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 여기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시간표. 그게 세계복음화 하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 여기서 나오는 비전입니다. 아,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됐죠?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그렇죠. 왜 교회사의 교회들이 그렇게도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었죠? 하나님께서는 복음 주었는데 복음 아닌 다른 것.
역사 속의 영웅들, 강대국의 끝은 왜 그렇게 비참했는가? 하나님 없이 성공했으니까요.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시간표,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 전하자.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온 천하에 다니며 했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이가 좀 먹고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한 자 망하지 않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좀 오해할까봐 내가 망할 짓을 해도 안 망해요. 잘 모르겠죠 그 말이 지금요. 이제 망할 짓을 해도 안 망해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한 자. 그게 지금 여러분 선민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들이 엉뚱한 거 붙잡고 어려움 겪고 있잖아요. 그나마 조금 성공했고 엘리트로 간 그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자기 힘과 노력으로 성공했잖아요. 어떻게 되겠죠? 이게 지금 완전히 사단의 종로로 사는 거예요. 이게요. 여기 완전히 캄캄하고 어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비전, 그게 세계복음화라니까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땅끝까지 이 비전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 여러분 이제 대학 졸업하고 또 이렇게 이제 조금 일찍 깨달은 사람은 지금 요셉처럼, 요셉이 17살이면 지금 고등학교 몇 학년이죠? 3학년? 1학년? 이제 그러니까 고1만 돼도 이해해요. 고1만 돼도 이렇게. 그냥 쉬운 말로 여러분 망할 짓을 해도 안 망해. 이 사람 망할 짓을 해도 망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비전을 발견했는데 이 사람 아니면 안 되는데. 그게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노마도바엘이라 그랬더니 23장 11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니라. 괜찮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환난 당해도 괜찮다. 왜? 할 일이 있는데요. 그래서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가지고 다 죽게 됐는데 그 유라굴라 강풍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서 해야 될 것이다 했잖아요. 이렇게 세계 복음화의 꿈.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역사, 교회사 이 시대의 역사를 놓고 확인하면 돼요. 확인. 아,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게 하나님 비전이에요. 세계 복음화. 자, 세 번째. 기능의 꿈이에요. 여러분 부모들이 제일 좋아하는 꿈입니다. 기능의 꿈. 이걸 보고 드림이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는 도전해야 돼요. 이 복음은 여러분 믿으면 돼요. 하나님 주신 거니까. 세계 복음화는 확인하는 겁니다. 어디서 확인하는 것이냐면 이스라엘 역사와 교회사와 이 시대의 역사 속에서 확인하면 돼요. 아, 왜 저렇게 망했지? 왜 저렇게 안 되지? 왜 저렇게 엉뚱한 짓을 하지? 이제 거기서 나온 게 하나의 비전이라니까요. 그럼 이제 기능의 꿈, 이거는 도전해라. 어디에 도전하는 것이냐면은 3단체 있죠.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고 이제 하나거든요. 사실은요. 3단체와 요 세상. 그러니까 여러분 이 3단체와 세상을 이기고 살릴 만큼 이제 우리 렘넌트들은 기능의 꿈을 꿔야 돼요. 여기에 도전이라는 거 이제 도전해라.
지금 3단체가 뭘 다 장악했죠? 일단 정치 장악했잖아요. 정치. 그 다음에 뭐 장악했죠? 경제 장악했잖아요. 정치, 경제. 그 다음에 뭐 했죠? 다 했어요. 교육. 그러면 이게 이제 누구도 어떤 단체도요 못 무너뜨려요. 정치, 경제, 교육 다 잡아버렸잖아요. 이거 잡으면 다 잡은 건데 뭐 정치, 경제, 교육 다 잡았어요. 이제 그나마 하나 남아있는 게 뭐죠? 남아있는 게 문화인데 문화까지도 장악해버렸어요. 지금 미래까지 다 준비하고 있어요. 싹 빼앗겨버렸어요. 3단체 세상에. 이제 여기에 우리 렘넌트는 도전해라. 그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의 드림, 꿈입니다. 이제 여기에 도전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성경 에베소 6장 12절이잖아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우리의 싸움이요. 정사와 권세, 정치, 경제, 교육,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종교, 문화 다 장악했어요. 여기에 뭐 해라? 여기 이제 도전해라. 자, 어떻게 도전할 것이냐? 어떻게 도전할 것이냐? 그걸 보고 달란트를 찾아라 해야지. 그렇죠? 그게 성인식. 이걸 보고 어떻게 도전할 것이냐? 이제는 우리 렘넌트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제 전문성으로. 이걸 보고 사명식. 어떻게 도전할 것입니까? 이제는 전문화라기도 하고 사회성이라고도 하고요. 이걸 보고 파송식.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그래서 독서도 하고, 그래서 인턴십도 하고, 그래서 멘토도 두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중고등부에서 이 소그룹 집중 훈련 이거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뭐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많은 자원들이 붙겠죠. 말하자면은요. 여러분 선배가 됐든 아니면은 어떤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붙든 여기서 붙겠죠. 그래서 독서도 하고 인턴십도 받고 거기서 멘토도 만나고 하는 거예요. 이제 방법이라면은 달란트 전문성 전문화인데 쉽게 말하자면 실제적인 거는 이제 여기서 뭐 독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전문인과의 인턴십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한 멘토를 만나서 계속 도움을 받는다든지 이런 이제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제. 도전해라 이제 도전. 기능의 꿈, 드림, 도전. 자, 네 번째. 우리 렘넌트 여러분의 정체성의 꿈을 꿔라요. 정체성.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어디서 찾을 것이냐. 내가 누구인가를 어디서 찾을 것이냐. 정체성의 꿈을 꿔라. 이거는 믿음이고 이거는 확인이고 이거는 도전이라면은 이거는 이제 확신입니다. 이제 확신. 내가 누구냐에 대한 확신. 그게 정체성에 대한 꿈입니다. 내가 누구냐? 그런데 내가 누구이냐 그 전에 나를 어디서 찾을 거냐? 어디서 찾으면 되느냐? 복음의 말씀 운동의 역사 속에서 나를 찾으세요. 말이 어려우면 쉬운 말로 다락방 운동 속에서 나를 찾아라. 그게 나의 정체성. 그러니까 복음 운동의 역사인데 언약 성취의 흐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언약 성취 흐름의 역사 속에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요 확신 이게 딱 잡아야 돼요. 내가 누구냐? 복음 운동의 역사. 말하자면은 이 언약 성취 흐름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그 속에 내가 서 있어야 돼요. 그걸 거기서 나의 정체성이 나와야 돼요. 그거를 확신으로 딱 잡아야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다락방 운동의 역사. 이거는 지금 우리 다락방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 다락방 운동도 언약 성취의 그 흐름이라는 그 길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뭘 잘한다 그게 아니에요. 이 흐름에서 우리 다락방 운동의 유목사님 중심으로 우리 다락방 운동의 정체성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걸 정체성에 대한 꿈입니다. 그게요. 내가 누군가에 대한 꿈. 그게요. 자, 어느 시대든 여러분, 어느 시대든 이게 있어요. 주류와 비주류가 있어요. 또 착각하면 안 돼. 주류는 술 먹고 비주류는 술 안 먹고 그게 말이 아니야. 어느 시대든 주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주류는 다수가 있고 비주류는 소수가 있어요. 소수. 다수와 소수. 영어로 말하면 메인 스트립이 있고 소수는 마이너티. 맞나? 어디 갔어? 마이너리티. 이게 다 주류와 비주류, 다수와 소수가 있어요. 항상 메인스트립, 주류, 다수가 비주류, 소수를 계속 핍박했어요. 성경에 언제든지 성경에 돼. 그런데 하나님은 이 비주류, 소수를 가지고 다수를 무릎 꿇게 했고 다수를 살렸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2제자 남기고 가세요. 그런데 그 12제자가 유대교를 무릎 꿇혔고 로마를 정복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요, 학교 가면은 뭐 온네스교에 다닌단 말도 못 한다며. 이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확인이 안 돼서 그래요. 정체성을 확인하면 자랑스러워야 돼요. 아시겠죠? 정체성에 대한 꿈을 꾸라. 꿈. 이게 꿈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공부하고 배운 게 아니에요. 꿈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인생. 꿈이라는 거는요, 내 인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요. 정체성에 대한 꿈. 복음의 말씀 운동의 역사. 여기서 나를 봐라요. 어느 시대든 주류와 비주류, 언제든지 주류와 비주류를 핍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비주류의 손을 붙잡고 역사했어요. 여기서 우리 렘넌트의 정체성이 나와야 돼요. 이 역사 속에서 나는 렘넌트다. 이 정체성이에요. 이 역사 속에서 나는 남은 자다. 그 말이잖아요. 나는 구루터기다. 이게 나의 정체성이 여러분 정체성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정체성을 말씀과 함께 딱 붙잡으세요. 말씀과 함께. 그래서 이사야서 몇 군데 있죠? 이사야서 1장 9절. 하나님께서 소수를 남겨놓지 않았더라면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소수 남겨놨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말씀과 함께 딱 붙잡아야 돼요. 이사야 4장 3절, 특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6장 13절, 구루터기 남은 자 했잖아요. 이사야 10장 20절, 21절, 22절에도요.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 또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딱 붙잡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보고는 이미지라고 그래요. 이미지. 이렇게 확신해라. 정체성에 대한 확신. 자, 마지막 꿈이 뭐냐? 이 꿈이에요. 오늘의 꿈.
자, 여러분, 요셉이 꿈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버지 야곱도 요셉의 꿈을 아버지 야곱 마음속에 담아놨어요. 예, 꿈꾸는 자는 이길 자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꿈이 있다면 환경을 여러분들이 타당하는 꿈이 없는 거예요. 그건요. 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도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복음의 꿈 믿으면 돼요. 세계복음화의 꿈 확인해라. 기능의 꿈 도전해라. 이제 정체성의 꿈, 이거는 말씀 운동의 흐름 속에서 확신을 하는 겁니다. 뭐와 함께? 말씀과 함께. 내가 렘넌트라는 것을, 내가 구루터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운동을 놓고 나를 하나님이 남겨놨다는 거, 여기에 대한 확신. 자, 그 다음에 오늘의 꿈. 자, 이 오늘의 꿈은 전에도 얘기 안 했습니까? 투데이를 말하는, 투데이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 오늘이라는 그 투데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 있어요. 오늘. 그게 오늘이에요. 문제. 내가 문제를 생각해. 그게 오늘. 사건이 일어났죠? 그게 오늘이에요. 무슨 응답이 왔죠? 그게 오늘. 그러니까 오늘의 꿈이라는 것은 평생을 놓고 하나님이 오늘을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이라는 게 이게 여러분 인생이 없으면 그게 죽는 거예요. 오늘을 건너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이 빠졌다. 그거 죽는 날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것은 뭘 놓고? 평생을 놓고 준 거예요. 그럼 지금 오늘을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문제, 사건, 응답. 이게 뭐라고요? 평생의 작품을 놓고 하나님 주셨다고 말이에요. 날짜 개념에서도 오늘이 없으면 내일이 없어요. 오늘이 없으면 평생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니까요. 문제, 사건, 응답이 없으면 여러분 평생의 작품이 없어요. 평생의 작품을 놓고 오늘을 줬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죠? 평생의 작품을 놓고 오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꿈을 꿔라요. 자, 또 어떤 뭐 학업이다 이런 게 있겠죠. 오늘이라는 게 여러분 오늘 학업 아니면은 가정 아니면 내 개인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싹 오늘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평생의 작품을 놓고 하나님이 이걸 주신 거예요. 내가 모자란데요. 그러니까 평생의 응답을 놓고 지금 모자란 오늘이란 나를 준 거라니까요. 아시겠죠? 저는 숨겨둔 자, 남은 자 이런 말들이요. 처음에는 유 목사님이 안 되는 우리 렘넌트들을 위로해 주려고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숨겨둔 자다, 남은 자다 이런 말들이 좀 위로해 주려고 하는 말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요. 그거는 300%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진짜 안 된다. 진짜 하나님이 숨겨둔 자. 오늘 여기 앉은 우리 렘넌트가요, 전국 세계에서 여러분들 막 신문에 나고 뉴스에 난 인물이었다 해보세요. 여기 앉아 있겠어요? 신문에도 안 나지, 뭐 뉴스에도 이름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지. 거기다 또 OMC 장학생 뭐 된 적도 없지. 막 이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 지금. 그게 복음. 아 진짜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라 진짜라니까요. 진짜로 남은 자. 이게요. 저는 얼마나 감사하냐면요. 진짜 저는 그 하나님이요 이렇게 속에다 뭘 내장해 둘 능력을 안 주시더라고요. 진짜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뭐 하나 하려면 내 속에 내장된 걸 꺼낼 수가 없어요. 안 들어가 있으니까 늘 준비해야 돼요. 그게 처음에는요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쉽게 얘기해보면 내 머리가 나쁘다 그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은 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많이 내장돼 있어가지고요 막 놀고 막 메시지 하기 30분 전까지 놀더라고요. 가갖고 막 하는데 보면은요 와, 언제 준비한 적이 없어. 들어있어 다. 이게요 부럽더라고 처음에는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 참 감사하다.
진짜예요. 진짜로. 내가 그냥 진짜로요. 저는 오늘 또 이게 2장 하느라고 이게 지금 5시간 걸렸어. 5시간. 지금 이제 한 장 해서 이제 그 얘기 하려고.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진짜 확신하세요. 여러분들이 뭐 안 된다 그게요.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숨겨둔 거예요. 남은 자라니까요. 딱 이렇게 아무도 손 못 대도록, 세상이 손 못 대도록 여러분을 완전히 숨겨 놓았어요. 그게. 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걸 가지고 복음의 꿈, 세계복음화의 꿈, 기능의 꿈, 정체성의 꿈, 이걸 가지고 이걸 보세요. 말하자면은 메시지를 찾아내라.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이라는 걸 놓고 복음, 세계복음화, 기능, 정체성, 이걸 가지고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셔요. 메시지를 찾아내라. 이걸 보고 삼오늘이라고 하는 겁니다. 삼오늘.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 말씀, 기도, 전도 찾아내고 삼오늘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삼오늘만 하려고 예를 쓰는 거지.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 말씀, 기도, 전도 찾아내가지고. 아니죠. 이걸 가지고 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 그 오늘이란 건 뭐죠? 평생의 작품을 놓고 오늘 줬단 말이에요. 자, 이 현장을 놓고 4가지를 갖고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 주시게 돼 있어요. 메시지. 그걸 보고 삼오늘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자, 결론.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가요, 이 복음 가진 자가 하나님의 비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이란 말은 시대의 문제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이 복음 가진 자가 시대의 문제를 봤어. 시대의 문제를. 그리고 이제 요거 3번인데 4번을 먼저요. 시대의 문제를 보고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확인했어. 내가 누구인지. 이 말씀 언약 성취 흐름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이제 보고 봤단 말이야. 그러면은 당연하게 여러분 도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시대의 문제를 발견하게 했고 이 말씀 운동의 흐름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았다. 그 말은 하나님이 도전하란 말이잖아요. 뭘 놓고 도전하란 말이죠? 이제 시대적인 응답을 놓고 도전하라고 말이에요. 그게요. 도전했는데 뭐가 됐다 상관없습니다. 그게 바로 작품이 돼요. 그게. 지난 우리 3일 새벽 기도회 때 이사야, 하나님의 말씀만 그냥 받아서 애언서로 남기고 갔어요. 그게 작품이잖아요. 이사야서 애언했을 때 바벨론 포로로 간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게 애언만 해놓고 왔어. 작품 이렇게. 그래서 진짜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하세요. 오늘 우리 지금 집중에 참석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로 끝내야 돼요. 이걸로. 저 갈보리 산에서 그리스도께서 끝냈다. 아까 얘기했죠. 서론에 복음 가졌다. 복음 가지고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가졌다는 그 자체가 끝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야 마귀가 여러분 공격이 안 해요. 갈보리 산, 저 감람산 미션 하나님의 나라. 마가다락방 체험입니다. 성령 충만과 능력. 이걸로 각인 뿌리 체질되면 돼요. 이걸로.
그러면 어디서나 여러분에게 뭐가 보이냐? 어디서든지 길이 보여. 길. 무슨 길이 보이냐면 이게 뭐예요? 당연한 것, 필요한 것, 절대적인 것, 길이 딱 보여. 이렇게. 또 순서를 좀 바꾸자면은요, 길이 보여. 당연, 필연, 절대. 그러면서 방법도 보여요. 일심, 전심, 지속. 그럼 이제 응답이 보이죠. 어디 보이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걸로 24, 25 영원. 완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걸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버리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응답이에요. 당연, 필연, 절, 이게 싹 따라오는 겁니다. 이건 보이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때부터서 여러분에게 기도가 될 겁니다. 무슨 기도죠? 한 단어로 말하자면 감사입니다. 감사.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진짜 여러분에게 행복한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죠. 감사.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는 응답인데 그냥 응답이 아니라 깊은 응답.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을 누려라. 자, 네 번째는 현장 흐름 바꾸는 포인트 9가지. 잘 알지요? 과거, 오늘, 미래, 위, 아래, 옆, 높이, 넓이, 깊이를 같이 볼 수 있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으면 돼요. 알고 있다가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갔거나 했을 때에 현장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응답이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세계복음의 핵심 키. 그게 뭐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with.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together.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oneness. 자, 이걸 보고 뭐라 합니까? 이걸 보고 교회라고 그러는 겁니다. 교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그 말이에요. 이게 교회.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복음 가진 전도자의 삶 62개. 이 응답이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안고 서고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에 이 응답이 나타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자, 내년 이제 2019년이죠. 우리가 뭐 2018년, 2019년이다 뭐 그런 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조금 새롭게 한번 시작해 보자. 그래서 2019년, 2018년 이렇게 나누는 것이지 뭐 꼭 2019년에는 이게 되고 2010년에 이게 되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좀 새롭게 한번 시작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2019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처음 이렇게 이제 모였기 때문에 2019년에는 좀 렘넌트 운동이 이제 좀 일어나도록요. 여러분들 좀 기도하십시오.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렘넌트에게는 이런 응답이 오도록요. 치유 서밋. 진짜 복음으로 답내고 이제는 사람 살리는 서밋의 응답을 붙잡는 이런 렘넌트 운동. 그리고 좀 이제는 우리가요. 청소년 현장을 사실 좀 정복을 해야 되겠죠. 이제 우리가 청소년 현장을 이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치유 서밋에 응답 받아버리면은 여러분들이 청소년이니까요. 청소년이니까 당연하게 여러분의 현장을 여러분이 정복하게 돼 있어요. 좀 청소년 현장을 정복하는 2019년에는요. 이렇게 어렵잖아요.
어렵지 않다는 게 뭐냐면은 다른 단체에서는 절대로 답 줄 수 없어요. 아시겠죠? 다른 청소년들은 청소년 현장 살릴 수 없어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만 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렵지 않는 거예요. 저 우리 렘넌트 간증한 거 들었지 않습니까? 그 렘넌트 하나가 영국 가서 이렇게 생활하는데요. 자기가 담배를 숨어서 피웠다 합니까? 학생이. 그거 이제 그 목사님 아들입니까? 그 목사님 아들 누가요? 야, 너 왜 담배를 숨어서 피우냐? 숨어서 피워야 되니까. 괜찮아, 그냥 피워. 뭘 숨어서 피워. 거기 감동돼가지고 복음 바꿔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에는요 청소년 현장 답 줄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로 막 그거 하고 다니란 말 아니에요. 예? 그게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문제를 모르니까 답도 못 주는 거잖아요. 그게요. 그 뭐 같이 하자, 같이 하고 다니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답을 주겠어요. 그게요.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현장을 살리고 정복한다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 요 5가지 CVDIP 이거를 여러분의 응답으로 딱 붙잡아라. 하나님이 틀림없이 영세전에 감춰놨고 지금 나타나신 바 되었고요. 이 복음 아니면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복음 가진 자가 없고 복음 전할 자가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불렀다니까요. 당연하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축복의 주역들이 오늘 모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고